보통 이런 걸 우리는 단멸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부처님 이제 초기부터 불교에서 이제 여러분 무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4무기 뭐 이거 들어보셨어요? 무기라고 하는 거는 뭐 총칼 이런 무기가 아니고 침묵하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시에 많은 브라만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께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14가지가 있어서 물었던 사항 중에 그 14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게 14무기입니다. 그 중에 이 단멸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원히 이어집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소멸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뭐 하시냐면 무기, 우림적을 하면 침묵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길어가지 않는다고 한문은 쓰여지지만 이게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이걸 갖다가 이 공사사항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초기 불교의 어떤 부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침묵함으로써 답을 말한 거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라. 어디에도 집착하면 그것은 편견이고 왜곡된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무셨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중도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중도이기 때문에 영원한가 아니면 단멸하는가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마라. 중간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덟 가지 중도 중에 생멸에 대한 겁니다. 불생불멸이에요.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 무단무멸이라고 하는 것은 단멸이라고 하는 것에 관념에 집착하지 마라. 요 두 개 중에 요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영원한가 소멸하는가. 그 어떠한 관념에도 치우치지 말라. 중도행을 하라. 그 말은 이제 요 소멸하는가에 대한 파트의 내용이 요 부분입니다. 우리 요 앞에 장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야, 너가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냐?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다면 부처하고 똑같이 30 이상을 가진 전륜성왕도 그러면 부처겠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부처를 봐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맨 뒤에 뭐라 해놨습니까? 야기 색견아 이 음성구와 만약에 형체나 형색으로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고자 한다면 시인 행사도 그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불능견열에 열애를 능히 볼 수 없다. 이거 맞죠? 자, 이제 이 파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앞에는 겉모습으로 그 30 이상이라는 겉모습을 보고 열애를 받다 할 수 있냐 노 이랬잖아.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열애가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던 것이 30 이상을 형색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마라. 형색에도 집착하지 말고 형색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단멸상이에요.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쓰지 않아도 여기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견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읽어보시죠. 수보리 여약작신염 열애 불이 구족상고 득 안옥따라 삼락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염 열애 불이 구족상고 득 안옥따라 삼락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염 발 안우다라 삼락삼보리자 설제 법 단별상 막작신염 하이고 발 안우따라 삼락삼보리 짐자 어법 불설 단별상 자, 한글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단절과 소멸의 초월 수보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분에서는 30 이상을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래놓고 또 여기서는 30 이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열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도 버려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장에는 27분에는 그 상견을 얘기했어요. 모든 존재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견을 얘기했다면 이 파트에서는 단견을 얘기해요. 단멸상을. 근데 이 두 개가 다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관념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의 연속선상이에요. 이 부분에서 뭐 질문할 거 없죠?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니까. 그러면 28분으로 바로 또 한 넘어가 보죠.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불수 불탐분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무와 덕성어인 차보살 성전보살소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원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 치고 설 불수복덕 탐착 없는 복덕 수보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연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불수하면은 받을 것도 없다, 내지는 누릴 것도 없다,
불탐하면 탐내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또 보시복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일체법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확실히 그러한 것을 인지하는 데 이른다면 이러한 보살이 앞에 수많은 보시를 한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훨 뛰어나다. 왜냐하면 일체법 모든 존재가 어떠한 실체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보살들은 그 복과 덕에 대해서 누리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덕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선물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받으면 내 선물을 받은 거야. 근데 내한테 선물이 왔어요. 근데 내가 안 받고 수치 거부하고 반송시켜버리면 내가 안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게 오면 안 받아요. 반사. 누가 욕을 해도 반사, 선물을 해도 반사.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수불탐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칠보의 보석으로서 보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체법이 무아임을 아는 일체법이 무아임을 아는 자는 바로 불자들밖에 없죠. 전 세계 종교 중에 모든 존재에게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종교는 불교 말고는 없어요. 불교 말고는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신도 실체가 있잖아. 지도 실체가 있고 신이 만든 피조물이고 실체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불교만큼은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놈도 실체가 없고 중생이라는 놈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저 조건에 따라서 생하고 조건에 따라서 멸하는 것일 뿐, 조건이 변하는 흐름 속에 마치 우리가 실체가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찰나생찰나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박시현과 오늘의 박시현은 달라요. 5일 전에 박규보는 감기에 안 걸렸는데 지금의 박규보는 감기기가 살 있어요. 이 변화적 하고 있잖아. 그럼 언제끼 그냥 진짜 나냐? 진짜 나란 게 없다니까. 그저 조건에 따라서 흘러갈 뿐. 그래서 일체법이 무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 또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리 조각도 그렇고 이 폰도 그렇고 시시각각 찰나생찰나변하고 있어요. 기계 한 10년 지나면 바보 되잖아. 왜냐면 얘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건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백두산 천지 물도 바뀌고 한라산의 백록담도 바뀌고 낙곡담도 바뀌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저 흘러갈 뿐. 그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으면 박규보가 걷는 게 아니고요. 걷는 행위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재미난 불교적인 거죠. 걷는 사람은 없고 걷는 행위만 있는. 철학적으로 좀 그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그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짓는 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보살이 모처럼 보시를 크게 했어. 사비 한껏 성공해가. 그럼 절에 보시를 많이 했어요. 그 복덕이 크죠. 크죠. 근데 내가 보시를 했으면 그걸로 끝. 돌아와갖고 보살들끼리 밥 먹는다. 야 이번에 내 보시 얼마 했어 하는 순간에 뭡니까? 제로. 왜냐?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버렸잖아.
실체성을 인정해버려. 보시라고 하는 것의 실체성을 인정해버리면 그 얻는 바 복덕은 이제 별게 아닌 게 되죠. 아니 보살들한테 그 뭐 복덕 그거밖에 안 된다고 삐낄 거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겠죠, 스님들이. 하지만 내가 보실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버리는 순간에 그 소득 공덕은 초라해진다는 사실. 병쇼 잘 먹을게요. 이 병쇼는 프랑스 감기약인데. 아무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를 하더라도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보시야말로 참된 보시다. 여러분 방금 안 좋아하니까 29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세요. 되게 짧죠? 네. 이의 적정분 수불이 양유인원 열애 야래 약거 약자 약와 시인 불해야 소설의 하이고 열애자 무소롱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오고 감이 없는 열애 수불이여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좀 위험 있는 모습. 위험 있는 모습은 적정하다, 고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상들을 보면 조금 약간 위기가 느껴지죠. 위험이. 불상이 만약에 뭐 강호동이처럼 생겼다거나 뭐 아니면은 유재석이처럼 생기면 약간 우스꽝스럽게 되겠죠. 불상을 보는 순간에 종교심이 탁 일어나고 좀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것을 위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의가 적정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연애라고 하는 관념이나 언어에도 끄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가 뭡니까? 따뜻하다죠. 연애라고 하는 게 언어가 따뜻하답니다. 따뜻하다는 두 개로 해서 뜬 데 있죠. 따타 더하기 카타 따타 더하기 아가타. 따타는 진리 내지는 여 진여 이렇게 부르죠. 이여는 진여랑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고 우리 옛날 그 노래도 가지고 타타타라고 있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나를 뭐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 모릅니까? 들어본 것 같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누구 나를 알겠느냐 한치 앞동무도 하는 그 노래 그게 바로 그 인도 말이에요. 타타타 진리 말입니다. 근데 가타는 우리말로 오다 가다. 아가타는 가타 앞에 아가 붙으면 뭡니까? 반대말이 되죠. 가다 반대말 오다. 자 그러면 진리나 진여의 세계에서 세계로 가다. 진리나 진여의 세계에서 오다. 이런 말이 맞아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구제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 핀 관세음보살 말고 부르면 언제나 와주시는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제한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용어가 의역을 한 거죠. 타타가타를.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오다는 개념이 열애고 여거라고 번역한 스님도 있었어요. 번역가들 중에 이거는 진리의 세계로 가신 분이에요. 여거. 그러니까 열애나 여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진리의 세계로 가셨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의 세계라고 오셨다고 번역하신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따타가타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 언어나 개념에 끄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는 말은 이 언어나 개념에 끄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애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열애라고 하는 개념마저도 오니 가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애가 뭐 오는 자도 아니고 가는 자도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희가 느끼는 나름의 생각일 뿐이지 원래 진리의 세계에서 생겨나 파생된 여러 개념들 그런 관념에도 끄달리지 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잖아요.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래.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다. 그래야 비로소 열애라 이름할 수 있다.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죠. 시명, 고명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해석하라 했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명은 정말 좋다. 동사로 해석하라 했죠. 이름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열애라 이름할 수 있다라는 함의예요. 이게.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열애가 혹은 오고 혹은 가고 혹은 앉고 혹은 눕는다고 말한다면 시인 이 사람은 불의아 소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고 열애라 하는 것은 무소종래 오는 바도 없고 영무소고 또한 가는 바도 없다. 그래야 비로소 열애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번역본 해석은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한글 어법이 안 맞아서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노자에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노자에 나오는 거예요.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 도라고 하는 것은 약조는 뭐 하는 뜻이에요. 혹이라는 뜻으로 혹은 존재하고 혹은 존재하지 않고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래 되겠죠. 있는 듯 없는 듯. 도는 약존양망이다. 그러니까 열애도 가는 듯 오는 듯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노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제 30분인데요. 이 인도불교 특히 요 금강경 번역에 있어서 서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데이비 콘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그 16분 후의 후반부는 뒤에 뭔가 가필되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앞에 말들을 계속 중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래 생각했어요. 대비 콘체는. 그런데 16분 이후로 요 29분까지는 조잡하다, 재탕이다 해놔놓고 이제 30분부터 실제로 오리지널리티가 살아난다. 그래서 30분, 31분, 32분을 매우 중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것 같고요. 이 1합 이상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견해가 많이 갈려요. 학자들마다. 일합으로 어떻게 되는데 1합 이상분을 보면 내용이 한번 쭉 읽어보고 갈까요? 1합 이상분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이 삼천대천세계 세위위진 어이우나 시미진 중 영이다 부 삼다세존 하이고 약시미진 중 신류자 불적 불설 시미진 중 소이자 불설 미진 중 적비 미진 중 심형 미진 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적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적시 일합상 열애설입합상 적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적시 불가설 남법 부수임 탐착기사 부분과 전체의 참모습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인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가는 뒷글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뒷글에서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뒷글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뒷글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뒷글들은 뒷글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뒷글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번역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에는 티끌과 삼천대천세계 있죠. 이미 삼천대천세계가 어떤 건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그 다음에 삼천대천세계를 가로냈다 했죠. 세위미진해놨죠. 삼천대천세계를 막 잘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작은 먼지 덩어리로 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티끌이죠. 먼지, 미진. 개미와 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개미는 미시적 세계라면 이 지구는 거시적 세계다. 그거를 서양 언어로 말하면 매크로와 마이크로. 요거는 거시적 세계죠. 미시적 세계. 장자에 보면
장자 얘기를 하냐면 이 금강경을 번역할 당시의 사람들은 불교보다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어요. 그런 바탕 위에서 불교를 번역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요소들을 노자 장자의 사상에 빗대어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패턴으로 불교 경전을 설명을 했어요. 이 장자에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기 있죠. 에너지. 귀의 취상. 취라 하면 모이는 거죠. 그 다음 그 흩어지는 거를 상이라 흩어질 상자를 써서 흩어짐. 이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노자 장자의 내용에 보면 이 기의 지산이 뭐냐 하면 불교로 말하면 합이에요. 모의합. 그리고 기의 흩어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잘못됐다. 그래서 이 리는 272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헤어진다, 벗어난다, 이별할 때 쓰는 리 있죠. 이걸로 써야 맞다. 왜냐하면 장자에도 기의 취는 합이고 기의 사는 뭐다? 리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글은 뭡니까? 어차피 이 글은 인도에 있는 오리지널이 아니죠. 이 제목 붙인 건 뭡니까? 양나라 무제의 아들이 소명태자가 이름을 타이틀을 붙였잖아. 그러면서 이 벗어날 리, 헤어질 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271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삼천대천세계를 갖다가 가론해 가지고 그럼 엄청난 먼지 무리들이 있겠죠. 그쵸? 이 먼지 무리들이 과연 많다 해야 되나 적다 해야 되나 하니까 뭐랍니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파트에 뭐라? 그러면 삼천대천세계 이건 거시적인 것이라 했죠. 그럼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고 말하니까 하는 말이 이 세계 또한 세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계라고 이름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를 갖다가 뭉텅구려서 하나로 그럼 볼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또한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합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일합상이 아니에요. 일합상이 아니라는 그런 관념을 버린 관점에서 말을 해야 그나마 일합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설명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범부들은 거기에 집착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30분의 내용입니다. 사물의 진상은 이렇죠. 뱅쇼가 들어있는 이 잔은 저 우주의 공간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쪼매난 개미가 여기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는 결코 쟤한테는 작은 세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미시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전체적인 눈으로 요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시적인 세계관으로도 보지 말고
거시적인 세계관으로도 보지 말고 객관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그걸로도 봐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결과가 뭡니까? 불가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 없다. 그런데 중생들, 범부들은 그 언어에 집착한다. 이게 30분의 내용입니다. 그 한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마이크로 세계와 매크로 세계의 어떤 전체적인 객관적인 모습 또한 뭐다? 버려. 왜냐하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면서 우리 인간의 인식 논리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개념화시킵니다. 그렇죠? 개념화 시키는 거 있으세요? 이제 저는 개념화 시키는 게 생활에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한 병만 마셔야지. 이거는 개념화 시키지 않습니다. 매일 드십니까? 그때 달라요. 거의 매일이죠. 거의 매일인데 양은 그때 달라요. 좋은 vodka 만나면 과하게 마셔도 뭐 별로 취하지도 다음 날도 괜찮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시면 좀 취하기도 하고 다음 날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아무튼 저는 이 뭐 술을 몇 병 먹어야겠다는 개념은 제가 잡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보살들 수다도 그거 장난 아니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잖아. 수다를 별로 안 몇 시간이고 막 얘기하던데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아니 안 그래? 백화점 몇 시간 도는 거 이해 안 되고 수다 뭐 30분 이상 커피 마시면서 떠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술은 좀 먹다 보면 그 이모님 이거 좀 대파 주이소 이게 되거든. 근데 커피는 마시다가 대파 주이소가 안 되긴데 그걸 어떻게 그 안에서 막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냐고. 이게 더 시키죠. 추가해서 그죠? 그 술값 비슷하게 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되면. 그쵸. 빵도 먹고. 응. 술값이 싸게 치네. 술값은 싸게 치. 아무튼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특정하게 어떤 개념을 개량화시키거나 고정화시켜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관념 또한 버려야 된다는 게 1합2상군입니다. 그리고 1합2상군은요 사실은 이 272자는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1위로 아마 바꿔서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왕에 장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자에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이 없을 정도로 작은 것에 이르는 것, 그게 미시적 세계예요. 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좀 확 들어.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원자를 또 막 쿼크나 이런 걸 막 분석하잖아요. 미세한 그 현미경으로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안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깊이 작게 들어가는 것은 미시적 세계. 그리고 외부 끝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크게 큼을 지향하는 것이 매크로의 세계다. 여러분은 이 우주가 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본 적 없죠? 근데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요, 끝도 없어요. 이 우주가 과연 끝이 있을까?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찌레모에 이게 매크로의 세계예요. 얼마나 큰지 그 바깥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매크로의 세계죠.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안이 없을 정도로 잘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완전 고착되는 거겠죠. 내 새끼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새끼 뭐 이래 가는 거잖아. 그게 작음을 지향하는 거죠. 우리가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시대무외로 가야 돼요. 점점점 확장을 해서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확장되어 가는 사랑.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사랑을 하지는 않죠. 자꾸 안으로만 들어가잖아요. 내 거 내 새끼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러면서 그게 무슨 죄가 되냐. 형법에서도 부모가 혹은 자식이 죄지은 자식이나 부모를 숨겨주고 그걸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남이 그런 건 처벌받아. 근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를 위해서 숨겨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또 넘어갈게요. 31분 한번 읽어보시죠. 지견 불생분 수보리 약인원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의윤아 시인 해아 소설의부 불화세존 시인 불의 열애 소설의 하이고 세존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적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시명 악견 인견 중생 수자견 수보리 발 아누따라 삼력삼보리 신자 어일체법 어일체법 엉여시지 여시견 여시시네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 열애설 적비법상 시명법상 내가 내지 않아도 할 관념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우리가 수보리가 이제 부상정등각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 것이며 불쑥불쑥 일어나는 번뇌들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처음의 물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이런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결론들의 후속 작업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부처님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또한 개념이죠. 그 또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은 이미 부처님께서 실체성, 관념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실은 아상인상, 수자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그 또한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뗏목과 같은 거예요. 저 산 강 건너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강을 건너야 되잖아. 그때는 뗏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편으로 뗏목을 갖고 가서 산에 올라갈 때는 뗏목을 질질 끌고 갈 수는 없겠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가지는 나라고 하는 놈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타파해주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는 견해가 악견이죠. 인견, 중생견, 수자견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것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아는 뭡니까? 나죠. 나라는 관념. 그 관념에 대한 견해를 말해요. 그 다음 인견은 뭐예요? 여기서는 게아라 해놨죠. 뿌드갈라 배우셨죠? 그게 있다는 관념을 가진 견해예요. 중생견은 사트바죠.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그런 견해예요. 그 다음에 수자견,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견해인데 그건 뭡니까? 자이나교의 지바라고 하는 거죠. 순수영원. 그것들의 견해들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개념을 썼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개념이라 이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들이에요. 딴 거는 별 게 없어요. 그리고 맨 뒤쪽에 이래 돼 있죠. 수보리 발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일체법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사. 수보리야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 심. 이거 쉽게 말하면 무상정등각을 얻고자 하는 발심을 한 자들은 일체법, 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여시지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여시견 이와 같이 보고 여시신에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불생법상. 법이라고 존재에 대한 관념을 불생 내지 않아야 한다. 겁니다. 존재에 대한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존재에 대한 관념은 아까 말한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는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수불이야 소언법상자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관념은 열애께서는 법이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야 비로소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고 설하셨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하잖아. 언어를 쓰지요. 이 언어를 쓰는데 이 언어는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써요. 어쩔 수 없이 박시연 이래야 돼. 어쩔 수 없이 박규복 이래야 되는데 박시연도 언제적 박시연이 서희 때 박시연이 내가 모르잖아. 그때가 진짜 박시연이 정체성인지 지금 뭐 박시연 보살이 정체성인지 제가 중학교 때 깎아머리 그놈이 내 정체성인지
지금 내 정신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박시여, 박규보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적인 관념을 우리가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부른다면 그거는 허용해도 된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의 방편적인 개념들은 실체성을 떠나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거라고 이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제가 박시연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나? 뭐라 불러요? 애 엄마 이거는 그 신랑이 쓰는 말이고 뭐 저는 뭐라 불러야 돼요? 어이. 불교대학 뭐 이래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이래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언어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언어의 세계에 후속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되 실체성이라고 하는 관념으로 벗어난 언어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2분 응화비진분. 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응이라는 거는 응신을 말해요. 응신불, 그때 말했던 과보불 있죠. 과보로서의 부처님. 그 다음에 화신은 인간의 몸 오셨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과보불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진, 법신불이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삼신불 개념으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보자면 어떤 것에 응해서 또 어떤 것에 화해서 하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다. 응화는 다 뭡니까? 응화는 그 책이 없으니까 우리 응이라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지배하는 것은 다 뭡니까? 응과 화는 다 조건의 세계입니다. 조건의 세계는 참이 아니다. 그럼 참은 뭡니까? 조건을 떠난 세계입니다. 이 응화는 뭐냐면 다른 말로 조건의 관계를 치자면 이거는 유의법입니다. 이 진, 조건을 떠난 세계는 뭡니까? 무의. 지금 이 내용이 그 말이에요. 요 32분의 핵심은 조건의 세계는 유의의 세계이고 참 진리의 세계는 무의의 세계이다라는 게 제목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소명태자가 응화비진이라고 쓴 것 같아요. 응과 화는 진이 아니다. 수보리 양유인 이만 무량 아승지 세계 7고 지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신자 지어 차경 내지 사국의 등 수지독성 위인연설 기복성필 운하 위인연설 불치어상 여여부동 하이고.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무량 아승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지용보시 보시로 사용했다면 야규 선남자 선녀인 보시로 사용했다고 치자. 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보살심을 발하여 이 경을 지니고 내지 사국의 등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 독송하여 위인 연설 타인을 위해서 연설한다면 그 복이 승피 저자 앞에 것보다 더 크다. 계속 이런 말 나오죠. 운하 위인 연설. 그러면 뭐를 어떻게 위인 연설 사람 타인을 위해서 연설할 것이냐? 불치어상 여여부동. 관념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게. 여기서 여여는 있는 그대로 부동 흔들림 없이
타인을 위해서 연설할 때는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여기 너무 잘 알죠. 저 박시현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거요?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요로역여전 응작여시간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급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문불소설 계대환희 신수봉행. 일체의 유의법은 자 여기서 유의법은 여기 설명했죠. 조건의 세계, 응화의 세계입니다. 조건의 세계는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뭐 이런 유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함이 이거를 할위자니까 함이 있는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 한문하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위하면 함이 없는 세계 이렇게 해석하는 그거는 엉터리 해석이고 여기서의 유위라고 하는 거는 딱 요겁니다. 인과 연이 만나죠. 인과 연의 화학의 세계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유위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위 세계에서 유위법의 존재들이죠. 우리는 인과 연 없이 사라집니까? 인과 연 없이는 안 사라지죠. 우리는 인연의 취합으로 살아가는데 인과 연의 화합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세계가 유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은 뭡니까? 더 이상 인과 연의 화합이 없는 끊어져 버린 세계입니다. 그럼 사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무위법은 다른 말로 열반. 부파불교의 설일체 유구는 택멸, 비택멸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열반의 세계입니다. 더 이상 인과 연의 조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과 조건으로 형성된 세계의 존재들은 마치 몽, 꿈, 화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환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원어로 치면 가물거림, 아지랑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포는 뭡니까? 파도의 포말 같은 거, 거품. 영은 그림자. 또 여로 있을. 여겨 또한 여전. 전은 뭡니까? 빠방. 번개. 와 같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에 맞았다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소멸하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응작여시관, 응당이 마땅히 작여시관 이와 같이 봄을 지어야 한다. 이 말은 이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요 일창춘몽 꿈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슬과 같은 존재고요. 우리는 번개와 같아요.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근데 여기는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비유가. 네. 비유가 6개인데 원래 오리지널에는요. 인도 범어엔 9개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별, 등불, 그 다음에 구름 이 3가지가 들어가요. 현장 스님은 그렇게 9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구마라집은 3개는 과감하게 뺍니다. 별, 등불,
그 다음에 구름. 별, 등불, 구름도 뭐 끊임없이 조건화되어서 순간순간 깜빡이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범어 원본에는 9가지 비유가 있지만 여기는 6가지만 있습니다. 불설시경이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기를 마쳤습니다. 이는 이제 마치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면 원이 발원이 김영래 삼보하죠. 천수경 할 때. 원을 마치고 발원도 마치고 그 다음에 삼보에게 귀명정례한다. 이게 원이 발원이 김영래 삼보 맨 끝에 가면 하죠. 끝났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기를 끝냈습니다. 장로 수보리와 급 더불어 제 비구 비구니 모든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제가 청신남 청신녀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일체 세간의 천인아수라들이 문불소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개대환이 다 대환이 크게 환희하고 신수봉행 믿고 받아지니고 봉행하였다. 받들어 행하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도 이때가 한 보자 대시도론이 나온 시기가 300년 정도로 보자면 요때 이미 초기 대승불교에도 밀교적인 요소 있죠. 힌두적인 요소가 이미 침투해 있었다. 반야심경에도 아제 뭐 옆집 아재 나오잖아요. 여기 금강경도 뒤에 진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밀교적 요소가 있었다. 나무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바라의 옴 이리저 이실리 슈로타 바샤야 스바하 뭐 사바하는 뭐 행복이 깃들기를 뭐 이런 뜻이고요. 특별한 건 없고 그래도 여러분 옴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옴의 의미. 옴은 요런 생겼죠. 여러분 뭐 많이 써보셨는가? 경면 주사 가지고 요런 생겼죠. 옴. 이 옴이라고 하는 번호는 창조신 브라마, 유지신 비슈누, 그 다음에 파괴이신 쉬바 이들이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되면서 다시 창조로 올라가는 과정을 돈단 말이에요. 인도의 사회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의 출발 스타트. 그들은 아라고 하는 아 한마디에 이 세계의 창조의 의미가 들어가요. 우라고 하는 말은 이 세계 우주의 진행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마가 이 세계의 끝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를 갖다가 하나로 우주의 시작과 끝까지를 하나의 언어로 표현한 소리가 뭐다? 이게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진언 다람이 앞에 옴을 붙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상징하는 오마의 합성 언어가 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천수경이나 다른 진언들 이런 거 보면은 훔 이런 거 붙는 거 있죠. 훔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더러운 기운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게 훔입니다.
훔바타기니, 훔이니 하는 것 전부 다 그런 것들이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오음입니다. 그 다음에 밀교를 하게 되시면 그때 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가 제일 중요해요. 이 대화나가리 인도 언어에서는 어쨌거나 진언의 오음은 우주의 시작과 지속과 끝의 모든 일체 세간의 소리를 하나로 집약시킨 단어가 오음입니다. 물론 불교적인 건 아닙니다. 밀교적이죠. 요 질문 있으면 좀 하시죠. 홈이 뭐 비로자나 비로자나 불을 뜻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구청정이거든. 더러운 것을 멀리해서 청정하게 하겠다. 이게 훔의 의미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무라고 언어상으로 의의는 닿아요. 근데 그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뭐 독자적인 진언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구청정 뭐 이런 의미에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무라고는 약간 매기는 닿죠.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옴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의미 확장해서 보자면 법신불 비로자나불은 진리의 당체이고 다른 말로는 우주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우주 전체의 허공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과 지속과 끝을 상징하는 이런 개념은 좀 비로자나불적 개념으로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맥은 닿지만 불교에는 적어도 시작이니 지속이니 끝이라는 게 없거든. 이건 시작과 지속과 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사고 자체는 이미 힌두적이에요. 불교는 아까 말한 14무기에 등장하는 이 세계는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당면할 것인가 거기에서 어떠한 개념도 취하지 않고 중도적 개념으로 가면서 양자를 다 부정하는 게 불교의 무아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오음 자체는 힌두적입니다.